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은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그렇게 변할 만큼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었고, 또 지고 싶지 않고 또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배신의 입맞춤과 함께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되고 끌려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된 상황을 두려워하며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도 전에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외롭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힘주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한 이 말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도대체 그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저렇게 힘없는 자처럼 끌려가는 것일까?
그때 아마도 베드로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아마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내가 끝까지 주님의 뒤를 쫓다가 일이 잘 되면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간격, 거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거리가 얼마쯤이나 됐을까? 그것을 성경은 멀찍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일이 잘 되면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타나기 정말 좋을 만한 거리, 또 일이 잘못됐을 때는 쉽게 도망치기 수월한 거리, 아마 그런 거리가 어쩌면 멀찍이라고 하는 그런 간격의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뒤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대제사장 가문의 종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도 예수님과 한패인 것 같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자기 한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라면, 그렇게 계집종의 한마디 말에 그렇게 당황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도망쳐야지 하는 퇴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한 여종의 질문에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눈빛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한 그것이 정말이냐? 어쩌면 베드로는 평생 그날의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그날의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십자가를 지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게 됐는데, 왜 베드로가 그러면 그런 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그때부터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처참한 공경에는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자느냐,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시험을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로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학원을 다녀오던 어떤 여고생이 지나가던 자고용 한 대가 자기 옆에 정지하더니 학생 어디가 가는 길이 같으면 내가 태워다 줄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 차를 타고 싶었지만 문득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그 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나 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려운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앞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앞차가 따라가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앞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간격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중간중간 자꾸 다른 차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앞차를 잃어버려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뒷차를 따라갈 때는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생길 수 있고 간격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이 끼어들 만큼 거리가 멀어지거나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주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지금 주님과 어느 정도의 간격과 거리에 있는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금요일 아침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